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보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 첫날 우리 월사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월사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들으셔요. 또 성경에 월사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또 명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월사 때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고, 또 우리가 새해를 열 때 새날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가 새 달을 시작할 때 첫날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달 한 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우주에, 저 빛난 곳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만원경을 가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너무나 높은 보좌에 있어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 흥미를 가질까, 그렇게 마음속에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랴, 내 고통을 아시랴,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또 모든 SOS를 보내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다보며 누가 내 문제를 풀어줄까, 혹시 문제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139편을 우리가 자세히 읽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걸 오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절 4절을 봤더니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셔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무슨 대화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내 취미가 무엇인지, 잠버릇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은밀한 고민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도 아십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의 의미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내 웃음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본의 아니게 억울하고 눈물나고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부모도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내 깊은 고민과 생각을 우리 부모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손바닥을 놓으면 훤히 아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훤히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루하루가 힘에 부칠 때, 내 자신의 외로운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외로울 때, 내 사정은 하나님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잘 아세요.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이런데 이상하게 행동이 다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런 면을 보고 내가 놀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의 깊은 속의 생각의 한 조각까지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지, 우리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지, 내 속마음을 아시지 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정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 아버지 하고 눈물만 흘려도
우리 주님은 벌써 말도 안 했는데, 입도 뻥긋 안 했는데 내 슬픈 사정, 우리 아들과 딸이 얼마나 괴로워서 이 곳에 와서 눈물 짓고 있나, 벌써 내막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속 깊이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험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떤가요? 사람이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오해와 질시 가운데 사셨어요. 주님은 또 외로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다 떠나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저벅저벅 들어와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 가운데 속상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이래서 속상해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속상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하나님이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모든 것을 다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뭐 죽고 살 만한 그런 일만 말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입증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 인생의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오늘 7절과 10절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오른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참,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와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데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들어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땅속 깊은데 빠져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 폭풍과 다가올 때 먼 하늘에 하나님을 떠올리기 전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캄캄한 어두움의 한가운데,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혼자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따스한 품으로 나를 안아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종종 내가 너를 지었다 이런 말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16절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엄마가 물론 나를 낳았지만은 모태에서 나를 빚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내 손발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 심장도 만들고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벌써 보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일까?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가장 잘 압니다. 손수 만든 자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뼛속까지 늘 쪼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깊은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읽으시는 하나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창피할 거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부러 과대 포장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구겨지면 구겨진 대로 형편을 아뢰고,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위로의 손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에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16절이에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가 어떤 자인지, 미리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김새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다 아시는 분,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인생의 길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이도 다 다르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신 거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살 때 얼마나 착하게 사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을 자녀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그 시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지음 받기 전에 나를 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잠시 100년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저 우주를 짓기 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한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어떻다, 생김새가 어떻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의 나도 아시지만 장차 걸어갈 삶의 모든 궤적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의 나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의 살짓도 미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교제를 미리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황금색 마고자 입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그날도 우리는 주님은 다 바라보십니다. 끝으로 17절 18절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오늘 말은 계속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뚝뚝하고 멋없는 벽창호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세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나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다, 엄마가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내게 신경을 안 썼다, 그게 멍든 사람, 그래서 고백하는 걸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너무 이쁘면 품에 안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그리고 생일이 다가오면 파티는 어디서 할까, 옷을 뭘 살까, 케이크는 뭐를 고르나, 음료수는 뭘 준비하고, 선물은 뭘 할까. 영국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하여간 파티를 하면 학생들 다 불러다가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행사하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콜콜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하루에 운동은 얼마나 하나, 아유 우리 아들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네,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딸이 오늘 기분이 우울하네, 그리고 참 우리 아들 딸이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맛난 음식을 먹고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갈 대학, 그리고 직장, 살집, 배필감도 두리번거리시며 고르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하늘의 정원도 준비하시고 내가 살 수레도, 하늘 의복도, 시중들 천사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흙덩어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삼남만상을 지으셨나,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할수록 황송한 사랑이에요. 저는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게 너무 좋아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혹시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야, 이 세상에 나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세상에서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끔찍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처럼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낳으시되 적은 숨결 하나 놓치지 않고 내 생각 한 점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든든하고 나는 행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굳은 마음을 다 펼쳐놓고 모든 것을 아뢰시다. 여러분,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2시까지 다 오픈하고 할 때 기도하러 많이 오세요. 어제 봤더니 11시에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은 살만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늘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영원한 시각 속에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험한 세상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찬미를